중국에서 집들을 방문하다 보면 한자로 복자를 집 문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죠. 어린 시절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 얼마나 달이 환합니까? 어머니께서 마당에 나와서 달을 보고 네 소원을 빌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없던 시골이었고 또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방 한 구석에는 단지를 하나 모셔놓았습니다. 우리가 신주 단지라는 거죠. 그 안에 곡식을 해마다 새로 바꾸고는 한 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 자식들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빌었던 신주 단지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단지 안에 곡식을 넣어두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냐고 물었더니 특별하게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가 신앙은 많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으로 주님께 기도하자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좀 머뭇머뭇거리세요. 그래서 제가 드러내리고 그것이 마지막 해였습니다. 복이라는 말, 블레싱이란 말은 누구나 다 필요한 말이고 또 누구나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에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의 히브리어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말씀으로 가장 많이 축복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의 말씀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랜드의 아이들이 1년 6개월 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며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탁월한 제자들로 잘 세워지기를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목회자들 수련회 그리고 당회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떤 경우라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중고등부, 프라미스랜드 다음 세대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그들 먼저 지원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가 담겨있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심정으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번 복을 선포할 때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3번이나 반복을 하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맺은 말 27절에 넘어가면 또 한 번 나 여호와가
축복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축복의 근원인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에 엎드리고 다른 것에서 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자유케 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의 신이라고 그 앞에 복을 빌고 절했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진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진정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 모든 복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서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바르게 알아야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진 대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축복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세상 사람들의 축복은 누군가에게 선택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뛰어난 사람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3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동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란 말씀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대상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가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할 텐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이 맞는가? 그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는가? 십자가의 피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한 절씩 지나갈수록 더 의미가 확산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24절에는 세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단어,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셔메레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세 단어의 히브리어로 나와 있죠. 25절에는 야엘 아도나이 파나프 엘레하 비운네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히브리어 단어 보면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6절에는 이샤도나이 파나벨레하 베야셈레하 샬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7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어, 5단어, 7단어, 하나님께서 점점 축복의 강도가 더욱더 늘어나고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직장을 가지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가지는 축복의 대상이 되는
이런 우리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의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 지킨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 축복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모두가 지금 한순간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복, 이 3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셔서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지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둘레 마치 가시를 다 쳐놓고 그를 보호하는 느낌, 철저한 보호,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지켜주심이라는 단어가 절실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만나주시고 행여나 상해를 당할까 봐 가죽 옷을 입혀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인생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두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든든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특별히 우리 중년이나 노년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수 빌 게이더, 그리고 그의 찬양팀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녁에 돌아오면 이분들의 찬양 또 편안하게 노래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은혜 강물이 참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들도 들어 있습니다. 빌 게이트가 어릴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다가 대학 때부터도 참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늘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특별한 곡이 있습니다. 그가 26살 때 지은 곡이고 그래미상을 6번이나 받았던 찬송곡입니다. He touched me. 우리말로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셨네. And of the joy that floods my soul. 내 영혼에 넘치는 놀라운 기쁨.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것 이제 알아요.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그가 나를 만지셨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의 인기가 정상에 치솟아 올랐을 때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 전성기 때 다네쿠처라는 이 바이러스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
몸은 무너져가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그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좌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그 옛날 He touched me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그분이 다시 한번 그를 만져 터치해 주신 겁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그가 지었던 찬양,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찬양,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너무나 감격에 찬 힘찬 노래를 찬양을 짓게 된 겁니다. 게이더 이제는 80세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보면 그 게이더의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가슴에 설레 나오는 신앙 고백, 그 눈물을 우리는 귀로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건강할 때 청년 시절에, 이제는 흰머리 날리는 노년 세월이 되었지만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여전한 모습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곁에 여전히 터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었습니다. 이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그 고난을 뚫고 제자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죠. 이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매일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 여전히 주님 앞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땅 끝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그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굴을 비추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일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쪽으로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 영광의 찬란한 낯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중요할 때마다 이 은혜로 그들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광야 40년 역사가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신 은혜 역사 아니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우리의 하나님. 이 은혜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은혜가 있었기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게 살아가지만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가장 심각한 심판이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가려버렸을 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의 낯빛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죠? 400년 동안 잠잠하게 침묵해 버리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런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금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낯빛을 보이기를 시작하셨어요. 이전처럼 영광스러운 낯빛을 잠시 동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은혜를 우리 속에 쏟아부으신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고 주님을 만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얼굴빛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낯빛을 서로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영광의 얼굴을 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때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는 축복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강, 평화라는 단어만큼 소중한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 자체가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었겠어요? 모세,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매일매일 보내면서 무슨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인생, 아무런 평화가 없는 광야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강, 평화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미국도 한국도 세계 많은 나라가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웰빙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도모하면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웰빙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병약함, 질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 그걸 두고 웰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본래 성경에서는 이 웰빙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정신, 마음, 인간관계, 물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다 통틀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웰빙이라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한 지구한 영적인 평강,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샬롬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다윗이 시편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인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죠. 나라가 부강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 영혼은 평안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이 축복의 물길을 마시리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가야 할 길을 알고 자녀들이 이런 하늘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평강을 노래하고 있죠. 서신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 꼭 쓰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평강이라는 것은 땅 위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평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절에 내가 반드시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나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o shall they put my name upon the people of Israel.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두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는 I will bless them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I myself will bless them. 내 자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찰스 벌츠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When God says I will,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할 때는 All the devils in hell cannot turn aside blessing. 지옥에 있는 모든 악마라도 그 축복을 뒤집을 수는 없다. All the ages of eternity, 영원이라는 시간도 cannot change the king's word. 왕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마치 이루어진 미래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자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그 사랑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한 번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끊임없는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순간마다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받았는데 세상에서 더 이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는 여름에 사람들이 양떼들을 다 풀어놓고 이렇게 키웁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그 양떼들을 다 모아서 주인들이 와서 자기 양떼를 골라내어서 트럭에 태우고 돌아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수천 마리 양떼가 있는데 양 귀에 보면 주인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한 사람도 그 이름을 보고 자기 양떼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을 보고 그냥 보고는 자기 양떼들을 자기 우리로 다 데리고 가요. 기자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양떼를 구별을 합니까? 똑같은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딱 보면 압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사람의 얼굴도 다 다른 것처럼 양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봐요. 양의 얼굴도 다 달라요. 늘 양떼들을 보고 먹이를 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얼굴만 봐도 내 양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을 드셔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수천 속의 사람들이지만 이름이 다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양떼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초장에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겨울이 다가와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지라도 막막한 미래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죄인 되신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처소를 마련해놓고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님이시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언뜻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얼굴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적 존재로 다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 위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의 그늘,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너의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당신의 영광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아담이 그로 말미암아 셈을 얻었고 모세가 그로 말미암아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으니 제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의 낯빛을 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축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대의를 이어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축복이 우리 순모임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부수마다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지나서 이 축복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한인사회에 흐르게 하시고 교회마다 흐르게 하옵소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미국에게 잠드는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세계 땅끝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이 축복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하늘과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세계 열방까지 흘러넘치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슴 벅찬 이 축복의 메시지로 다가오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 귀한 백성들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비옵나니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로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늘의 평강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구한 땅 위에 감격과 평강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강물이 차고 넘치도록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손자들 위에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대로의 축복이 흘러넘쳐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비옵나니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차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지역교회에 흐르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미주 선역과 중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거센 파도처럼 일어나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찬양한 날을 속혀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그 얼굴을, 그 낯빛을 주님이 보신 것처럼 볼 날이 올 테인데 우리가 땅 위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순간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축복에 받은 자답게 축복을 흘려보내며 세상 속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사랑 증가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